역사적인 교회 가운데는 항상 다른 교훈,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복음에 반하는 다른 교훈을 늘 가르쳤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버리고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진리와 기둥의 터인 바로 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올바른 교리 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사인 디모데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올바른 교리, 즉 건전한 교훈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 거의 말미에서 다시 한 번 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1장 2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가르침, 자신이 전한 교훈을 성실하게 가르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교훈은, 이 가르침은 바울 자신의 독특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른 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설명됩니다. 바른 말이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반드시 경건을 산출합니다. 경건이란 성경에서 정의하기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삶의 정령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건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즉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바른 말을 전하지 못하는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3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악한 특징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과 무지입니다. 교만과 무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전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위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무언가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에게 집중된 자들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자기 숭배입니다. 참된 설교자는, 참된 교사는 메신저는 사라지고 오직 교회 안에 메시지만 남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오직 자기들만 남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만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시면 참된 경건이 없는 이 교사들은 사랑과 겸손의 자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변론과 언행을 좋아하는 그릇된 자세와 그 다음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뿐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들은 진리에 무관심하고 헛된 것을 따르고 결과적으로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토론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툭하면 교회에서 논쟁을, 즉 싸움을 펼쳐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적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노우스라는데 이 노우스는 이 단어는 이성, 이해, 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졌다는 것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경건을 재물이나 자신의 명성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정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철학자들은 자신의 교훈과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교훈이나 철학과 그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행하였습니다. 청중의 규모에 따라서 그들의 수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청중들로부터 인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는 올바른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그저 끌어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저희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를 클릭하기 전에 항상 썸네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썸네일에 자극적인 제목을 올리면 우리는 무심코 그것에 궁금해서 클릭을 해봅니다. 동일하게 거짓 교사들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전달하였습니다.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재물을 취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신들이 경건한 척 하면서 듣는 이들에게 거짓된 교리를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결국은 헌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된 교훈이 일으킨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결국 경건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경건이란 물질적 이익을 능가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이란 한글 사전에 보시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 또 어떤 것에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느끼고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참된 만족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족은 일반적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려서 자족하는 방법을 터득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자족 혹은 자기 절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소유와 같은 그러한 가르침은 경건과 사실 다른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인한 자족만이 참된 자족이요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영으로 와서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편적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명성과 부를 거머쥐었던 스티브 잡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와 예술 등과 같은 젊은 시절 꿈과 같은 것이다. 살아가기에 충분한 재물을 쌓은 후에는 부와 관련 없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병상에 있는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내가 이루어 놓은 부를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스티븐 잡스의 깨달음은 이미 성경에서 2000년 동안 증거한 진리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출생과 죽음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8절에 보시면 그것이 참된 경건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자세를 바울은 다르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빌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의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교회가 행복할까요? 그런데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보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자족의 경건을 누리지 못한 채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오히려 바울은 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9절의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두 구절이 바울의 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9절과 10절에 보시면 탐심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은 마귀의 덫에 걸리게 만들며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멸망은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역설적입니까? 더 많이 갖고자 탐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안고 있던,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물질, 그 돈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해지는 욕심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목에 올가미를 두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물론 돈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즉 돈을 벌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이들, 여기에는 거짓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들은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때문에 늘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충분하게 돈이 있어도 더 가지고자 근심하고 더 잃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가시가 매 순간 돈에 집착하는 자들의 영혼을 찌르고 상하게 할 뿐입니다. 미생이라는 웹툰 혹은 드라마를 아마 아실 겁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잘 살려고 힘겹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지? 모든 인생들은 돈으로는 절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도 돈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혼의 상처는 더 커질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의 거의 편지의 말미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건강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통해 아마 알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앞에 자막을 보실까요? 첫 번째 적용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건강한 신앙은 바른 교훈을 들을 때 생깁니다. 건강한 신앙은 바른 교훈을 들을 때 생깁니다. 1960년대 미국 켄터키주 한 정신병동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라고 강조하면서 아주 시끄럽게 하는
고함을 지르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상태를 감당할 수 없었던 병원 당국자들은 마침내 그 병원 내에 심부하고 있던 원목을 불러 환자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만났는데 그 환자는 두 눈이 이미 실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눈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그 환자가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무엇입니까? 뽑아내 버리라. 그래서 성경의 명령에 따라 문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믿음 혹은 신앙도 잘못되어 병들 수 있음을 알립니다. 병든 신앙은 인간 삶에 파괴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충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들도 다른 교훈, 즉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질병에 걸린 성도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설명한 환자와 동일합니다. 인간 삶에 파괴하는 것들인 교만과 다툼과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교만하니 다툽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를 반드시 파괴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로 서고자 한다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말, 건강한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3절에 보실까요? 성경 다시 3절에 보시면 바로 너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른 말입니다. 이 바른 말은, 이 바른은 수로로서 건강함을 뜻하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의학적 용어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참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 또 그를 중심으로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경건에 관한 교훈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강한 가르침이 결국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가르치는, 권고하는 내용들이 총 몇 번 등장하는가 살펴봤습니다. 무려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총 합하면 10장입니다. 거의 한 장에 한 번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의 사상이나 철학, 강의가 아니라 문학 교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으려면 이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3절의 말씀 봅시다. 3절의 말씀의 끝에 보시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3절에 따르다라는 이 동사는 사로잡히다, 결합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성도는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말씀과 말씀과 결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과 결합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이란 선포되어진 교훈,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그 교훈을 잘 듣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 이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듣기에서 시작한다. 모든 변화는 듣기에서 시작한다.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성장도 못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책 작가의 주장처럼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건전한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건강한 교훈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분명히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 자세와 마음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랍비가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진리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일 가운데 우리는 쉽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단다. 그런 가르침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진리는 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입니까? 랍비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세상 사람들은 그 흔한 진리를 쉽게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때 랍비는 잠시 고민에 빠진 다음에 중요한 입깨움을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란다.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얼마든지 진리를 쉽게 줄 수가 있었을 텐데 마음이 교만하고 뻣뻣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해야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아무 음식을 또 먹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 음식이나 먹다가는 건강을 해칩니다.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영적 상태도 동일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저는 가끔 설교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성경의 내용에서 벗어나거나 건전한 교훈과는 상관없는 교회 안에서 강단상에서 정치라든지 철학,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설교는 우리의 길을 잠깐 행복해 하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가르침은 절대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설교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과 경건을 위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무작정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챙겨 먹고 운동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설교는 건전한 가르침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향대로 듣습니다. 어떤 분은 잘못된 설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의 가르침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설교를 매주 듣습니다. 결국 그런 가르침은 자신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가르침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듣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하자면 두 번째를 보실까요? 두 번째는 바로 건강한 신앙은 자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절대 인간은 만족감을 모릅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칸이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은과 금을 아무리 모아도 절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무엇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이 마음의 칸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족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실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십니다. 마음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자족을,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 안에서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참 기쁨과 행복은 종교적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순간 어떤 것에 심취하고 모든 것을 잊고 황홀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 누림의 결과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오직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얻었기에 그것에 만족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사랑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근본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섬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실제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에 등을 돌리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구원과 관련되었다고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다음과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회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마음의 회심, 두 번째가 정신의 회심, 세 번째가 지갑의 회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갑의 회심이란 돈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수단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종교적인 태도, 기도와 헌금과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태도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수평적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웃도 함께 사랑하며 섬깁니다. 자족하는 신앙은 혼자 흐뭇해하고 종교적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 아래와 옆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경건을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음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분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인간보다 하위 질서에 속하므로 수단으로 사용할 대상이지 목적으로 항유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질서가 세워집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랑할 대상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성도들은 그 질서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질서가 다시 정확히 세워졌습니다. 돈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갑에 해심이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돈을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그림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거울 앞에 있는 사람과 창문 앞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물질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거울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신만을 치장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옆에 보시는 창문 앞에 있는 사람, 창문 앞에 서면 나의 모습보다 누구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까? 밖에 있는 내 이웃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창문 너머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해 물질을, 돈을 거룩하게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